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사건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한탄하여 한숨을 쉼 또는 한탄하는 그 한숨 그런 뜻입니다. 한탄하면서 숨을 쉬는 한숨을 쉬는 그걸 이제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답이 없을 때, 또 한심할 때, 답답할 때 주로 나오는 한숨, 그게 탄식이죠. 30이 넘어간 아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빈둥거리고 놀면서 아빠한테 자동차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그러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그때 나오는 그 한숨이 그게 탄식이에요. 자, 문제는 성령님이 왜 우리를 보고 탄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은 뭐 괜찮지 않나?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리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가? (2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밤낮 육신의 요구만 구하고 육신의 소원만 빌고 앉아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들 기도하는 것 좀 봐라.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죠.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우리말로는 도우미, 보혜사예요. 도우미.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고요. 한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해라. 저 이권사 기도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한심해. 저 박집사 기도하는 거 봐. 아이고 한심해. 성령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더 앞에 있는 지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탄식했는데 앞에서는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성도들과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할까요? 너무 힘들어서. 고생이 되면 탄식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한숨 쉬잖아요. 그게 탄식이에요. 또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이 탄식, 고난, 슬픔, 아픔, 상처, 고통,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그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활, 영광, 축복, 이것도 들어간 거죠. 이게 다 합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 눈물, 슬픔,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 영광, 축복, 이것과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해야 품삯을 받을 거 아니에요. 품삯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힘들어요. 일할 땐 힘들어요. 그런데 품삯을 딱 받고 보니까 힘든 건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눈물과 슬픔, 모든 힘든 우리의 기쁜 곳에서 탄식이 나올 만큼 힘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이 나오는데, 그러나 최후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기대하고 있으면, 그 때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망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번에 막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리는데 막 1억이 들어갔는데 그냥 가게가 안 돼서 다 망했어. 1억 날려먹었어. 망했어. 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망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뭐 돈을 몇천 날려먹었다, 몇 억을 날려먹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망했어요. 돈을 몇 천을 몇 억을 날려먹었어요. 그때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려먹은 이 3억 이거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 탄식해요. 아이고, 저 기도하는 거 봐라. 더 탄식해요.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본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뭐 고칠 게 있나요?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그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구하잖아요. 막 빨리 이거 회복시켜달라 그러고 떼먹고 가는 망하라고 막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으로, 그리고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더 좋은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합시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무슨 근거로 어떤 확신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미리 하심, 또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이, 그 믿음이 확실한 거지.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야.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야.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조금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다 망했네. 그리고 또 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거가 안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 좀 잘 도와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갈 텐데 너희들이 잘 도와서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구원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외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 때리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절대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은총 안에 있다는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로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든 우리의 현재 또는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남들은 다 멀쩡히 살더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만하니까 그런 거다. 너는 그거 할만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데는 또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어떤 문제만 터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주님의 뜻만 제가 여쭤봅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의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면 싹 풀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탄식시키지 마시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세상에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